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보는 것, 듣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또 어릴 때만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평생 보고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이지. 또 들었다고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 들은 거지. 또 알았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은 아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본 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들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조금 배운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자칫하면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뭘 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또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이게 자꾸 보는 것, 듣는 것에서 자꾸 착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도 보게 되면 세상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있잖아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다 봤다고 하면 되죠. 속도 있는데. 속을 모르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겉사람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속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말이요 멋있게 꾸미고 멋있는 말을 해도 그 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겉과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또 17절은 뭐라냐? 우린 잠깐 있고 영원히 있는 게 따르거든요. 잠깐 있고 영원히 있는 게 있어요. 잠깐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시험 들고 지나가는 것에 상처받고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거든요. 또 18절에 뭐라 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따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사람이 이런 걸 모르면 가치를 어디다 수가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사는가요?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떡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떡은 필요해요. 육신적인 거 이거는요. 육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겉하고 속하고 속이 가치가 있죠. 지나가는 것은 영원해. 영원한 게 가치가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가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떡이 중요합니까? 떡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떡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뭘 몰라요?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 가서 이건 모르면 가치를 딴 데다 두고 산다니까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에 두고 사느냐? 그게 내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이 가치예요. 맨날 육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요 수준이 그냥 육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밥만 놓고 사는 사람 인생이 그거 전부예요.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의식주가 전부예요. 여러분 의식주 인생이 의식주 인생 되는 건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입는 것 마시는 게 전부라.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말하면 짐승이 더 행복하지요. 그렇잖아요. 애완견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모르면요, 짐승만도 못해요.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봐야 현장이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 현장이 안 보여요. 현장을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 씁니까? 분명히 현장은 어둠과 빛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둠의 빛이라는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몰라요. 세상만 보이지. 이 세상 속에 지금 어둠이 빛이 모르고 산다니까요. 모르고 살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흑암이 뭡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아닙니까? 흑암 사탄이 장악한 세상 아닙니까? 이게 몰라. 세상만 보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이야. 세상에 뭐 잘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고 잘 먹고 살면 그 성공인 줄 알아요. 전혀 몰라. 귀신이 주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영적은 전혀 몰라요. 그냥 성공하면 돼. 그냥 잘 먹으면 되고 그게 전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지하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지한 인생. 바울이 무지했다가 깨달았잖아요. 오늘 빌보 3장, 물론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고백인데요. 무지한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무지하니까 종교 생활했지. 종교가 무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지.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여긴 생명입니다. 생명. 종교가 힘 있습니까? 종교는요, 힘 없어요. 종교는 영적인 건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비밀 깨달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진짜 복음만 하느냐, 복음. 정말 복음하느냐 이 말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복음 진짜 아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강단 진짜 복음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소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만물하고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복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맞지, 사람도 안 맞지, 응? 다 안 맞아. 맞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응? 기준이 뭡니까? 복음 아니니까. 복음 아니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복음 없는데? 아니, 복음 없는데 나하고 사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안 맞아요. 아무도 맞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경제고 왜 안 맞아요? 경제고 맞아야 정상이요. 근데 왜 경제가 안 맞습니까? 그 전부 복음하고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통해야 건강도 경제도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몰라서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신자는 아예 복음 떠난 사람이고, 우리 신자들이 복음 모르면요 흔들댑니다. 신자가 방황합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빌보 3장 9절에서 바울이 진짜 말했습니다. 내가 의가 되는 것이
행위로 됩니까? 율법으로 됩니까? 내가 의가 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도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착각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이요. 뭐라 했어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왜 망하죠?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건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망한 거예요. 평생 망한 거예요. 전생 인생이요. 참 비참한 게 멸망 인생입니다. 그러면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이요. 왜 그래요? 기준은 딱 하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되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우리 세상은요, 세상 이 현장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이요. 말씀 떠난 세상,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벗어났을 때부터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친 순간부터 망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서두했죠. 뭘 보고 오셨냐고요. 현장에 뭘 보십니까? 여러분 불신자 뭘 보고 있습니까? 이게 자각하면 불신자 보고 부러워. 불신자가 저렇게 잘 사는 게 부럽고 불신자 행복한 게 부럽고 그게 지금 틀린 걸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 부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부러워하는 거 그거 지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못 보니까 무섭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지금. 이래서 이걸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창세기 3장으로 딴 생각 갖고 없어. 이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몰라. 이게 나. 참 이게 문제야. 나. 하나님 없으면 나거든요. 내가 신이거든. 나예요. 불신자 100% 나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체질이 못 벗어나. 맨날 창세기 3장 얘기해도 아직도 창세기 3장이 걸려 있어. 빠져나왔는데 걸려 있어요. 납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 나 말고 내 안에 주인 그리스도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면 끝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 완전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알면 끝이에요. 왜 문제냐? 하나님 몰라서 문제고 진짜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 문제가 있어서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좀 나예요. 전부 나니까 그 영적 상태가 병든 거지. 전부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나나 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전부 종교예요. 우상 종교, 기복 종교. 우상 종교 아닙니까?
현장은 전부 우상 종교예요. 우상은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요. 사상 우상도 있어요. 그렇죠? 이념 우상 있잖아요. 세상도 보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거 전부 사상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거, 좌파, 우파, 전부 이거요, 전부 우상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좌파는 죽여야 되고 우파는 살아야 되고 우파는 죽고 좌파는 살아야 됩니까?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는 죽고 민주주의는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사상이지. 중요한 거는 그들 영혼은 살려야 돼요. 영혼은 살려야 돼요. 아멘. 복음은요, 모든 거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 되니까 전부 우상종교에 다 빠져 있다니까. 불교 같은 모슬렘이 어떻고 힌두교 어떻고.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지. 우리가 종교 싸움하는 데 아닙니다. 제가 네팔 가서 거기 나지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팔에. 목사님 참 여기 와서 목사님도 설교도 기분 되게 나쁘다고. 기분 되게 나쁘다. 왜냐? 힌두교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힌두교 나쁩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모슬림 나쁩니까?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힘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준이지. 좋고 나쁘게 기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종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도 복음 놓치면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는 뭐고 어떻고 이게 전부 뭡니까? 종교지. 전부 종교예요. 교회에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요.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 전부 빠지. 율법사, 율법주의, 이 종교, 율법 종교에 다 빠지는 거예요. 전부 이거 종교 아니에요. 또 여기다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 하여튼 창세기 3장 가지고 복 받으려고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복 주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 하는데 복 줘보세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진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가질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안 가질 사람 가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맨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돈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찾는다니까. 복음은 어디 가고 자기 지금 갈급한 게 있지. 갈급한 건 이게 갈급해야 돼. 복음으로 채워지면 돼요. 아멘. 복음으로 채워지면 돼요. 복음 채워지면요 필요 없어요. 까짓 건 부자 못 되고 가는 어떻습니까? 복음 채워지면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이 고통이 온다는 것은 세상 살면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서 당하는 고통이지만 세상 사는데 꼭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여러분들 지옥 같은 거 그건 우리 아니에요. 인생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찬송가 옛날에 많이 부르는데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 고통의 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랬죠. 고통의 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주께로 와서 고통의 짐 벗어야 되는데 못 벗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고통이요. 신앙생활에서 고통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왔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가지고 고통받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요. 저는 치유사에 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밖에 없어요. 치유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치유받았다 못 받았다 그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냐. 근데 그 복음이 얼만큼 내 안에 복음으로 정말로 체질될 만큼 각인 뿌리쳤네.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 아니면 결국은 다 그게 말이에요. 다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말 끝. 복음 되면 말 없어요. 끝이에요. 아멘. 복음은 끝이에요. 복음은 끝인데 내가 끝 안 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난 안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다 끝났다는데 왜 나 끝납니까? 결국 나예요. 이게 나예요. 안 돼요. 안 바뀌어져요. 나하고 예수하고 바꿔야 되는데,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안 바뀌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디모데 3장 2절에 있죠. 왜 고통이 온다고요?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고통은요. 결국 자기 사랑이요, 자기 사랑. 누가 고통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나는 교회 때문에 고통받고, 나는 돈이 없어 고통받고, 나는 뭐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 때문에 그게 고통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 되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겉에 있지 않아요. 속에 있어요. 축복은 잠시 있는 게 영원한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숨겨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사울을 봅시다. 사울의 무지. 사울은 누구죠?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유대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알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율법이라는 것이 대단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세상에 바르게 산다 유대인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613가지 만들어 놓고 지키는데 유대인만큼 바르게 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유대 종교만큼 그렇게 깨끗한 종교 없어요. 율법 종교예요. 종교. 여기에 사울이 빠졌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 율법 종교가 이 문제 해결합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될 수 없는 거 이거는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는 건 뭡니까? 육만 알고 있지. 영적인 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걸 몰라. 영적인 걸. 유대인들이 영적인 걸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요? 하나님 아는 게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데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보세요. 그들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능력 보십시오. 빌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은요 배경이 좋아, 학문이 좋아. 배경, 학문, 뭐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세상 거 엄청난 거 다 가진 사람이요. 세상이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세상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까. 거기에 제자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르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죠. 사울의 영적 상태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사울의 영적 상태.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뭐합니까? 다니면서 뭐 했어요? 영적 상태는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살기가 등등하다. 그 인간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벌써 이건 잡힌 자예요. 아니, 앞에 보세요. 대단한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세상에 그런 지식을 가진 자요, 어마어마한 자인데 사람 죽이는 데는 앞장서 다니는 거예요. 위협을 하고 말이야. 죽여도 감옥에 잡아놓고. 그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이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는 뭘 교권이요 죽입니다. 교권이. 맞아요. 천주교가 복음 모르면 그 교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교권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그건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재판 벌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사는 데가 여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와야 돼. 무당 와도 괜찮아. 여호와 증인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교회 와도 괜찮아요. 맞아요? 아니, 살아야지. 이만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들어와요. 복음 들어야 돼요. 왜 대문에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습니까?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들어와야 돼. 여러분, 복음은 이단이고 뭐고 없어요. 다 살리는 거지. 아멘?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그러지. 복음이 안 되니까 두렵지. 복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여러분들 속에 내가 복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그래 된다니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죽이려고 들고 막 시기하고, 이게 전부 영적 상태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깨달은 바울. 여러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9장 20절 22절이겠죠? 예수님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거 안 했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전했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자꾸 복음 아니고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교회 가만히 돌아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에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 저주받는다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 저주받는다고,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 말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평생 다닐 때까지 예수만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계속 말하는 게 나도 갈등이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되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성도들은 맨날 듣는데 보니까 맨날 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그래서 살살 돌려가지고 좀 딴 거 해볼까. 내가 안 되니까. 근데 깨닫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야.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전달돼야만 되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가 보이냐?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문제가 보이지.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 복음 모르면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맞죠?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 문제 해결하는 삼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예요.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 죄, 지옥. 요거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두 번 들은 얘기, 이번 주일날 강단 또 설교 준비했어요. 이거는 계속 말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이걸 말해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는 계속 말하는데 요건 놓쳐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꾸 껍데기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한다니까. 난 환경이 문제고 뭐 사람 문제고 이게 자꾸 그것만 가지고 문제래. 문제는 문제지. 그러나 그걸로 오게 된 원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죄, 지옥 권세예요. 아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요. 복음만. 우리가 복음만, 다른 거 없다. 복음만이에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 욕하지 마세요. 종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진짜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 이거 숭배하잖아요. 다. 여러분, 모슬렘 그 IS 보세요. 얼마나 막 사람 죽이는 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는 이고 눈은 눈.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면 좋은 것 같은데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진짜 문제 알고 그리스도 왔다면 나는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 야, 그리도록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 많아요. 여전히 문제 많고 앞으로도 문제 많고 죽을 때까지 문제 계속 있어요. 세상 떠나면 문제 없지만 세상 떠나기 전에 문제 계속 있어요. 그래도 그 문제 속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 안에 진짜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속지 마세요.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달러가지 말고 이거 누리세요. 자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자꾸 달라고 해.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세요. 온다니까. 저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한 거 없어.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축복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제자밖에 없어요. 어떤 제자입니까? 오직 복음하는, 그 속에 오직 복음으로 함께 가는 제자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제자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자 축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복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제자를 세워가게 하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랩런트를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그게 전부예요. 나는 이 땅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남겨갈 건 제자밖에 없어요. 제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제자 일꾼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됐잖아요.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도 그냥 말씀 붙잡지 말고 복음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본이고 본질이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걸렸을 때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복음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면 다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면 다예요. 창세기 3장 15절 계속 말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는 게 66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 이거 붙잡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구약의 그 성도들이 붙잡았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거고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붙잡으세요. 근데 더 붙잡아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붙잡으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 도, 이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십자가 붙잡고 살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십자가, 그리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 이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천주교처럼 매달려 있는 십자가 말고, 천주교한테 매달려 있다니까. 매달린 게 아니요, 묻었다가 장사돼서 부활하 승천하신 그리도지. 그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를 붙잡을 때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를 선포하세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하고 선포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 재앙, 무슨 문제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돼. 다 이뤘다는데 믿어야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지금 1장 1절에 되면 여러분들 1장 3절이 옵니다. 그럼 1장 8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디까 땅 끝까지. 2, 3, 7, 5천 종족.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2, 3, 7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손님 오셨는데 어제 전화 통화하고 중국 선교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 오셨는데 제주도에서 아주 엄청 사역하시고 지금도 중국에 그런 국적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저는 중국 그 현장도 이제는 답이 이것밖에 없다. 237 현장, 중국 현장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솔직히 나라마다 다 다른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색깔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으면 끝이거든요. 세상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별로 할 거 없어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냥 아마 사역하시면서 복음 붙잡고 우리 사역하시면 중국 복음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이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꺾어서 시대의 선교사로 세우신 하나님, 또 복음 가진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제자 세우게 하셔서 우리 현장에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자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 귀하게 쓰임받을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